세계적으로 종교 백화점화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종교 백화점. 홍콩 얘기하는데요. 홍콩에는 모든 어떤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종교까지 다 들어와서 종교 백화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기독교인도 이제 그리스도교도 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백화점이라 그런지 그 차이가 없습니다.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다 그냥 다 같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홍콩에 가면 다 다른 신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신들 중에 하나도 기독교라는 얘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르죠. 차이점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똑같죠. 홍콩에서 기독교를 전하면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가면 전도 안 된다 그러죠. 무지하게 안 되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 많겠죠. 하면 다 있어요. 음전 들어가면 옆에 다 이렇게 신전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믿을 필요 있으면 믿죠. 더군다나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면 더 안 믿겠지만 그냥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절대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다 잘 살고 풍족하고. 유럽은 더 심하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복을 준다면 혹해서 믿는 우리 한국교회 같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근데 등타스코 배부른 나라들을 가면 절대 그런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믿었던 것도 다 빠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등적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밑에서 그냥 복만 좀 주면 그거 좀 고마워서 그냥 그 신 좀 믿어주고 이 정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상해질 겁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종교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와도 관계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런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심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냥 우리는 생각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줬다. 이게 우리가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몸이 뭔 그렇게 큰 중요한 몸이길래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등 따스고 배불리게 해주면 좋아요. 그게 최고죠. 최고죠. 이런 최고의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 속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또 그런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줬다. 이런 말들이 무슨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되니까요. 정말.
지지리도 예수 안 믿어요. 물론 믿으라 그래서 뭐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그래도 좀. 그런데 정작 그 예수는 안 믿는데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와요. 뭐 때문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이러죠.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대비해서 보면 너희를 이렇게 얘기되죠. 너희를 건지시려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쓴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는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도 자기 몸을 주고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먹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 은혜를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부터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우리는 푹 절로 건너뛰어버리죠. 은혜를 감사하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걸 붙잡아 놓는 건데 실제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율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 바울은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살면 되는데 은혜로 사는 방편을 뭘로 부른 거 하냐? 율법으로 건너뛰어버려요.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으니까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죠. 여기에 멈추면 되는데 그래놓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요게 계속 반복이에요. 요게 한국교회 그 신앙 패턴이 여기에 반복.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재래식 화장실 많이 쓸 때 한번 빠지죠. 어디? 거기. 기분 더러운데 거기 빠지면 절대 글로 안 가요. 글로 갈 수가 없죠. 거기 한 발짝 빠졌는데도 그건 진짜 잘 안 가. 그죠? 우리 죄에서 구원된 그곳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글로 안 가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자기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면 절대 글로 안 가죠.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는 말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대속된 자기가 어디서 그 대속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그러면 그 말은 은혜를 모른다 이거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 바울이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 요게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방법론이 나오는데 방법론이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법론으로. 그 방법론으로 나가면 반드시 율법으로 끌고 나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율법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사람. 예, 율법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지 율법에 들어가서 아직도 율법에서 막 허무적허무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보게 하는 용도로 율법에서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 율법을 복음으로 은혜로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냐 뭐 행위냐 율법이냐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의인은 율법으로 산다 이러면 뭐 그냥 아무 뭐 이거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율법 지키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확 찍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쪽으로 가야지. 네, 그거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무섭잖아요. 그게.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율법으로 건너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얘기. 여기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 말을 갖고 있는 거, 요거를 진리로 갖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게 요걸 갖고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요거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사는 것. 그러니까 삶의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거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믿는 게 믿음. 요걸 못 믿으니까 어디로 가냐? 율법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요걸 못 믿으니까 율법으로. 요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 차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차이. 우리는 거듭 얘기하지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믿는 것을 율법으로 표현하는 거. 이건 말이 좋죠. 말이 좋은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절대 예수를 표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율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절에 다니는 사람. 누가 보면 보살이에요. 근데 혹시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절 다니는데.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절에 잘 다니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정말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들 있죠? 장로님이시죠? 그러면 100%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죠? 제 말이 틀리면 여러분들 알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네. 교회에다가 비밀 공간 세워놓고 그 어디 뉴스 나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교회 안에다가 비밀 공간을 세워놔요. 장로님도 훌륭하시죠? 그런 말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 되죠. 부자.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불교인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기독교인 몇 명 안 될 건데 그것도 구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머리 빡빡하고 오라고. 율법으로는 예수를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나는 될 수 있다. 이동으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하는 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다시 갈라디아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은혜로 산다, 진리로 산다 이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 깨달았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게 아니다. 이걸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안, 오늘도 나오죠. 율법 안이라는 말과 믿음 안, 예수 안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은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일 하게 되죠. 예수 아니든 율법 아니든 별 관계없어요. 별 관계없어. 관심도 없고. 그런데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율법 안과 예수 안, 은혜 안, 믿음 안 이런 것은 쫙 구분이 돼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고백은 굉장히 힘든 고백이에요. 굉장히 하기 힘든 고백.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때 하는 고백. 그죠? 내가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하고 이럴 때 하는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때 하는 소리예요. 이때 이럴 때 하는 소리. 세상 때 짓고 세상 개판 살다가 와갖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쓸데없는 고백, 그건 어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아서 나는 내 의로 살았습니다. 또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에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럴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사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를 이렇게 의가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 잘하죠. 왜 그냥 말씀 은혜가 되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살아.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면 그 은혜를 바울처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가겠냐고요. 갈 수가 없지. 그 은혜를 알면. 말은 또 아주 천상유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만 잘한다 그러지. 감히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사람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금방 뽀록나는 고백.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고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율법으로. 그럼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 막 20, 30년, 40년, 막 50년씩 계속 설명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뿐이 더 들겠어요, 이게.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사실 되느냐면, 그것은 자기의 율법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율법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자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율법 하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 손에서 놓겠다는 거예요. 놓겠다는 거. 네, 제가 이렇게 농동태를 가는 건 다 수동으로 사실 수동이에요. 다 죽여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잡고 싶은데 그 율법을 잡고 싶은데 주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잘림을 당할 때 하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자르겠습니까? 잘림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겠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의 표현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글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많이 써놔요. 근데 거의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가 부정된 뭘 믿겠다. 제가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이 고백은 절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은혜가 가야 그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결코 율법 행위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된다는 고백, 이 고백만 하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 행위를 가르치거나 율법 행위를 지키라고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결코 율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 슬며시 율법을 이렇게 쓱 이렇게 넣을 수 없다. 이게 갈라디아 1장 6절 이후에 쭉 나온 거죠. 그렇게 넣는 자가 좀 교회에 온 것이에요. 슬그머니. 네. 율법을 슬쩍 갖다 놓죠. 이렇게. 그거 갖다 놓는 것이 할 일이었어요. 요것도 해야 돼. 이렇게. 요것도 해야 돼. 그런데 절대 믿음 속에 율법은 넣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 속에 율법을 넣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그 믿음 속에 율법을 이렇게 끼워넣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헛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짓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이런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데 가리는 방법을 무엇으로 쓰느냐? 율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제일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가립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기도를 듣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누구를 의롭다고 그래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세리를.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거를. 성경에 뻔히 있는 말을.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야,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은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이건 거짓말, 거짓된 이런 표현을 했죠. 결코 이 율법을 믿음 속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어서 돈을 너희가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다른 것을 갖고 오지 말아라.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정결한 깨끗한 그 피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행위에 그 믿음 안에 인간행위를 넣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고 반대한 자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만 얘기하죠. 복음. 율법의 행위로 오르게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도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단, 사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이단이 절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단은 절에 있지 않아요. 이단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근데 그 이단이 누구예요? 나. 지금 내가 와서 이단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으로. 여기 5층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한 3단쯤 되고 진짜 이단들은 교회 와 있죠? 교회 와 있어요. 신천지 보고 이단이나 3단이나 얘기하는 사람 보면 좀 우습죠. 왜냐면 재무등계가 똥등계가 나눠졌다고.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천지도 보면 저 같은 날 신천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얘기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이 근데 광명한 천사라 보이죠? 광명한 천사. 절대 구분 못해야 됩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얘기. 그러니까 시비는 바울한테 걸어야지 저한테 걸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율법 안에서 율법에게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행위가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있지? 예. 그걸 뭘로 보여? 율법으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딱 감싸고 있죠, 요게. 요거 절대로 못 버립니다, 사람들이. 요거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보입니까? 율법 행위.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율법 행위는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걸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다. 믿음이 의가 아니라 율법 행위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죄가 나와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내 율법 행위를 믿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런 차이를 구분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구분을 못 해내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런 논리가 오늘날 교회의 논리들이에요. 논리들은 잘 맞아요. 예수 믿으면 무엇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낼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말이 딱 맞는 거죠. 다른 걸로 방법이 없어. 말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우로 보신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 행위, 이것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속을 수 있어요. 이 율법 행위가 하나님께 의뢰된다는 이것을 속일 수 있지만 바울 눈에는 절대 이걸 속이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 그 율법, 그 행위들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인데 지금 자기 안에 들어간다는 걸 못 보죠.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죠. 이렇게. 아 그래, 오케이, 이게 맞아. 이렇게. 바울 눈에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눈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지만 바울 눈에 보니까 그런 짓이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가는 것, 끊어진 것으로 보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울 눈에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시선을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으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썼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쓴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쓴 것이지 내가 주관적으로 쓰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쓰잖아요. 이거를. 내가 쓴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바울이 한 말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향한 그 시각 또 말에 우리도 뒤에 있어야 되죠. 바울 뒤에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도 이렇게.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저놈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잘려나간 거 이미 다 잘려나갔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이 어디를 보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도 같이 보고 있어야 이 율법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행위인지 저주받을 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에 같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바울의 시선을 떠나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잘못 판단해요. 바울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선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소경이 됩니다. 소경. 바울의 시선을 떠나면 소경. 봐도 보지 못하죠. 눈뜬 장님을 읽으면 눈뜬 장님. 이 성경 이것도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그냥 글자.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냥 이걸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평생 반복해요. 평생.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오면 늘 하는 게 회개. 금요일날 찾아가면 회개. 새벽 예배 가면 맨 처음에 하면 회개. 그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왜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정당화를 뭐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킨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앉으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다 지켰는데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오늘날 교회의 주류들이죠. 저희는 이제 비주류고 비주류 이렇게. 제가 한번 주류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 가든 비주류야. 뭘 해도 비주류야 이게.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남들이 뭐 욕하면 따라 욕하고. 아주 미치겠어. 지금까지 50평생을 비주류로 사는 것 같아요. 비주류.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떠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떠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 율법 어기면 무슨 큰 어떤 무슨 일이나 당할 것 같아서 그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안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불안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잘 죽은 거예요, 그때. 더 살아면 뭐하나, 이렇게. 네. 그 보험이라도 좀 들어놔야 되는데 또 안 들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율법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 행위가 없으면 불안한 것이에요.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울의 시선으로 정확히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잘려 나간 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 오늘 이제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이러한 사실, 이러한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율법 행위로 지금 확인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한번 요한복음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같이 이제 그 매치되는 말입니다. 1절 2절만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이야. 시작. 너는 참고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무릇 너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다. 그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자기는 가지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죠? 절대. 여기 기독교인이 확실하게 갖는 이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이 참자 들어가는 게 사실 중요해요. 참.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나는 가지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끊는다 그러죠. 분명히 끊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 끊는다는 생각 안 하고 붙어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생각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착각 버리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붙어있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끊으신다니까요. 그거를. 그 끊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가지로 확신하지 말아요. 우리 스스로를 나는 가지다. 그 가지 썩은 가지. 그런데 이 관계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확정.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아니고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이 요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나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잘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잘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는 잘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그러니까 요게 좀 포인트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요거 잘린다고 얘기했을까? 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잘려 있다는데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9장 4절도 분명히 잘린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잘린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른 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요 자를 바로 그 갈라디아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막 아무나 막 쑥덕쑥덕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잘라나가지 참. 막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르시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기준은
애초부터 잘린 자겠죠.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애초부터 잘린 자, 창세전에 이미 잘린 자.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거를 구분 못 하잖아요. 다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잘려셨겠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잘려 나간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죠? 말 표현에 4개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죠, 당연히. 아니, 포도나무에서 무슨 사과가 열리겠어요? 포도나무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다른 열매. 이게 참 분명히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딱 나온 거 보니까 다른 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열매. 이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열매를 율법에게 속한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 2절에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려나가고 제거된 자가 어떤 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다. 그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율법에게 속한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있다고 이렇게 딱 붙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네, 어느 누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정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율법에게 속해 있는 자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좀 안 해 모르는 이런 깝치될 수 있지만 결국은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율법 행위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그 확신은 열매로 나오는 거죠.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열매로.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잘려나가고 떨어진 자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바로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요한복음도 이렇게 읽으면 다 내용이 착착착착착 다 흐르고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제게 버리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가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이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잘려나간 가지의 치우가 푸른 불에 던져 넣어지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살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며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게 속한 자의 최후예요. 최후. 이를 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이 율법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저주란 얘기예요. 저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들은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그건 열매 맺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자기들은 맺은 것으로 받고 또 그렇게 맺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열매를 율법의 행위로 알고 하나님께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예요? 상을 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살았으니까 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 상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복 주세요. 그냥 거예요. 열심히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냉정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알면 그냥 전세방 사는 사람 그냥 집 사게 하고 뭐 이게 크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하나님 그 가지를 그냥 잘라버려요. 하나님 딱 뭐 전혀 뭐 이게 없어요. 뭐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하나님은 이거 자를까 말까 그냥 사정없이 자르고 불에 태운다 그러죠. 또 싹 모아서 불에 태운대요. 싹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 쭉정이들 이런 거 다 모아서 불에 태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죠. 그러니까 심판 당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심판 당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열매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를 인정하지 않고 열매를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들 열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 5절에 있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를 열매로 보지 않는 이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떤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를 무엇으로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거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했냐 안 거했냐 이걸로 지금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보고 내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또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음 안, 은혜 안 자꾸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은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열매를 갖고 와요? 자꾸 율법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 무엇을 보고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했죠. 내 말. 이렇게 사투리가 콕 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냥 거한 거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뭐 거할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너희들에 구하면 너희들도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너희들이 안 오면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너한테 구하면, 내 말이 너한테 구하면 얘도 이미 내 안에 구하게 있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으로. 그러니까 내 말에 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자. 근데 예수 안에 구한 적 없었죠.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말에 구한 적 없었어요. 그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에 가득한 세상.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있다. 그 진리로 있다는 말의 표현이 율법으로는 우리까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열매로 내놓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의가 대신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일을 다 부정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것이 열매로 맺는 거죠. 열매. 그러면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희한한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죠. 15장 2절에. 그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 없이 정결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계속 깨끗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더러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를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행위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2000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오늘날까지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말이라도 좀 잘 들었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가 되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그런 말까지는 안 들었을 거야. 그런데 율법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타락하죠. 타락해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나가면 나갈수록 타락을 더 한다니까요. 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큰 타락한 놈들이 방탕하고 사는 놈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도 제일 잘 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이게 되는 방법이 없어. 율법 행위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해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부정당한 자들만 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안 불러주시면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의롭다. 이것만 증거할 수밖에 그것이 우리 처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그것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